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3면에 있는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 커져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무소부재하심과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시인이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의 인생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너무나 다이나믹하였고 너무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되었지만 사랑하는 아들의 반란으로 도망하였고 충신에게 배신당하고 계속해서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시편 139편을 통하여서 그의 말년에 자신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였던 하나님에 대해 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진술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고백하며 남은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다윗의 신앙과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살펴보셨다라고 합니다. 나를 살펴보셨다라는 의미는 탄광에서 채광 작업이나 적진을 탐지할 때처럼 무엇인가를 발견해내기 위해 깊이 파헤치고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 TV에서 신만이들이 산삼을 발견하여 캐는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만이들이 산삼을 캐는 것을 보고 우리도 산에 올라가면 다 산삼을 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일 것입니다. 산삼은 아무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삼에 대해 잘 알고 산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산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펴봤다라는 것은 넓은 산에 산삼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속에 산삼을 찾아내시듯 나를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MRI를 찍든지 아니면 CT를 찍으면 훤히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는데 마치 MRI와 CT를 보듯이 나를 살펴보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또는 외모를 보며 판단합니다. 어느 학교 출신인지, 어느 학교에서 졸업을 했는지, 최종 학력은 어디까지인지, 집의 평수는 몇 평인지, 직업은 무엇인지, 겉으로 보여지는 스펙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모로 판단받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저 대충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나에 대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치 나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기가 뭔데? 나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나에 대해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보면 참 어이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살펴보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뜻과 생각을 다 아신다라고 합니다. 현재 나를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와 미래까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다 아뢰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에 많은 말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때론 기도하는 것조차 너무 힘들 때에는 주여만 해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들으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아기가 옹알이를 하면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기가 무엇이 필요해서 옹알이를 하는지 전혀 예측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기의 옹알이를 듣고 아기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필요한 것을 다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숨만 쉬어도 문맥이 맞지 않고 유창한 기도를 하지 못해도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다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나에게 아주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에 많은 애를 씁니다.
우리는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것 같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잘 아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아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라고 합니다. 내가 앉고 일어선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살이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늘 좋은 일, 평안한 삶, 행복한 일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큰 시험과 질병의 문제로 절망과 낙심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고, 슬픔과 아픔으로 마음의 괴로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모두가 그의 생각에서 비롯되어집니다. 마음의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은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아시는데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안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 생각과 내 행동에 대해 100% 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싫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과 내 행동에 대해 100% 다 알고 있다면 함께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행동을 다 안다면 정말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괜히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간교하고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과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섭섭해하거나 또 삐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실상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 안다면 같이 살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밝히 아시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대해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진정한 이유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밝히 아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위를 익숙히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익숙하게 아신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익숙하게 아는 것이 많습니다. 남편의 생활 습관이나 잠버릇, 식생활, 그리고 남편의 자동차 운전하는 습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내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아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활 습관이 무엇인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남편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만 한 가지 조건이 붙게 됩니다. 아내는 상관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거나 아내에 대해 관심이 많은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집에서 아내에게 자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물건이나 챙겨야 할 물건을 찾을 때 주로 아내에게 묻게 됩니다. 아내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다 모르는데 아내는 필요한 물품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다 아는 이유는 집안 청소를 하거나 정리를 하는 사람이 바로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가장 관심 있는 사람도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내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앉고 서고 길을 다니고 내가 눕는 것까지 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을 다 살펴보시며 나를 감찰하십니다. 나에 대해 세밀하게 보시며 나의 삶에 항상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익숙하게 아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혀의 말을 다 아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혀의 말까지 다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원어의 의미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은 내가 혀로 말하기 전부터 아신다. 곧 말하는 것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 전부터 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답답함과 때로는 내가 호소하고 싶은 내 말과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 못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에게 털어놓기에는 좀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말할 수 없어서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한나와 같은 사람이죠. 생명을 잉태할 수 없어서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성전에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눈물로 호소했던 한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말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장례로 인해 큰 슬픔에 있는 유족들을 볼 때 뭔가 말을 하고 싶지만 슬픔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가서 어깨를 토닥토닥거리며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그러니 힘내.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 어깨를 토닥토닥거리시며
내가 내 마음을 다 알고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안다. 그러니 어서 힘내고 다시 일어서도록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뒤를 둘러싸고 안수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둘러사셨다라는 말은 가두다, 포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의미로 또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을 철두철미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으로부터 안전히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앞뒤로 둘러싸시고 우리의 머리조차 주의 손으로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피해 도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에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그리 크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면적을 이야기해 볼 때 강원도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면적이 강원도 면적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면적을 가진 나라에서 사울 왕이 수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다윗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군대를 피해 다윗이 도망하였다라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도망하는 가운데 사울 왕을 2번이나 위협하는 상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 도망해서 이런 결과가 주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앞뒤로 둘러싸시고 안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이런 시편의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뒤로 둘러싸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총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서두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함께 우리 큰 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6절에서 말하는 이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체득되고 경험되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그의 모든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실제적인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끊어 알아주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아시는 만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기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 기이하고 너무 높아서 우리가 능히 미치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만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어진 경험되었던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살펴보시며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고 모든 삶의 행위와 말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뒤로 둘러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기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으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알아주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